아프리카 가난하게 살고 있고 또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런 아프리카는 지하 자원은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관광 자원도 상당히 많아요. 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또 혹은 미개서 그렇지 아프리카 그래도 자원도 많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유전이 많은데 어떤 것은 굳이 설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석유도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하 자원이 많은 거죠. 그 밖에 많은 자원을 미국은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지하 자원과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한 3배 정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 물 팡팡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에너지가 한 3배 정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97%가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나라가 작아서 관광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떠들지만 그러나 나라가 작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하 자원도 없고 나라가 더 조그맣고 또 내놓을 게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이 뭔가? 한국의 최고의 자원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두뇌,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최고의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지하 자원이 없으니까 개발할 수도 없고 관광 자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별걸 다 만들어도 나라가 작으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머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를 최대한도 개발하는 게 최고의 그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의 지혜 자원, 두뇌 자원을 부단히 개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머리 혹은 자녀들의 머리를 개발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를 뛰어난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머리고 성경인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요새 사람들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이 키가 커봤자 190cm예요. 사람이 키가 좀 작아봐도 160cm 정도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 해봐야 한자 정도 차이가 밖에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하지만 머리가 좋아봐야 IQ 140이고요. 머리가 나빠 해봐야 110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3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요즘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아직은 길게 살아야 한 90이고 단명하면 5, 60이에요. 그것도 역시 3, 4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혹시 이번 명절 때 많은 사람 만났죠. 친구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근데 오히려 친척 만나고 형제 만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오신 분 안 계신가요? 남들은 바라보니까 더 모든 게 더 좋아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된 것 같고 또 옷 입은 거 보니까 수입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실망하신 분들 안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키가 커봐야 작아봐야 30cm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별 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너나 나나 비슷한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모양 저 사람이 좀 나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비슷비슷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말을 바꿔야 돼요. 말.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곧 2월이고 3월이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도 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기도 할 겁니다. 또 대학에 못 가나 일은 또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바뀔 텐데 그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말이 결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시는 그 말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그 말이
그 자녀의 결과하고 우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요. 우리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바꿔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잘 될 거야는 이런 말들이 기적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꾼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바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말을 바꿔야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할 거예요. 왜 말을 바꿔야 하는가? 바로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견인력, 이 말의 능력입니다. 또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 말이 새겨지는 바로 각인력,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 이 세 가지가 말의 능력이에요. 견인력, 각인력, 성취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드실 때도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오늘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똑같은 힘이 들어갑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힘이 들어간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무서운 말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맹세하는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했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고 자기 갈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쓴 논문에 보면은 이런 논문을 썼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생각과 근육이 어떤 관계가 있냐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논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근육이 더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근육이 약해진다 했습니다. 그 예를 들었어요. 자, 역도 선수가 무거운 역기를 드는데 먼저 그것을 들기 전에 상상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봉이 들어야 될 그 목표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훈련을 한 사람은 실제 경기에서 더 무거운 것을 걷더니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한 것이 현실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입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흥하기도 하고 말로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 여러분의 혀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으면 매일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우리 못한다 그런 사람은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환장한답니다. 환장이 뭐예요? 장이 꼬이는 거예요. 진짜 장이 꼬입니다, 여러분. 미치겠다 자주 하면 여러분 정말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좀 나쁘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래도 바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네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적인 언어, 적극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저 입술에 그런 말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매우 힘듭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때요? 그래도 네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좋아질 이야기를 해야지, 뭐 나라가 어쩐데 무슨 못 살겠어 맨날 뭐 이민 가야 돼 그런 사람은 아예 여기 떠나야 합니다. 그럼 여기 떠나야죠. 왜? 살기 힘들다고 매일 살기 힘들어도 못 사는 거예요. 살기 힘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참 우리 못 살았잖아요. 옛날 과거에 보면 참 우리 못 살았어요. 저는 그래도 꽤 부역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비하면 야 정말 못 살았어요. 근데 그때 보면 못 산 이유가 있어요. 왜?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입만 열으면 야단칠 때마다 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아주 빌어먹고 살라고 가르쳤으니까 빌어먹고 살았잖아 우리가. 예의 옌병할 놈아. 여러분 그거 수없이 들으니 옌병할 놈, 땀병할 놈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가 갑자기 뭐 잘 살아보자고 새벽마다 그러더니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이 결과예요. 전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늘 좋은 말, 행복한 말, 승리의 말, 축복의 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셔야 합니다. 왜? 말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2학기를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리에 실망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기대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말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말로서 행복이 결정돼요. 행복과 불행의 결정이 뭐예요? 여러분의 말로 되는 겁니다. 자, 전쟁이 왜 생겨요? 말 한마디로 전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말 한마디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생겨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의 말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말도 매우 중요하지요. 말이 열리면 다 열린 것이고 말이 닫히면 다 닫힌 거예요. 뭐 이 지역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사 오면 집을 다 뜯어 고치더라고요. 뭐 웬만한 집 고치는 데 보니까 다 억대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다 와서 좋은 집을 사가지고 와서 다 좋은 인테리어를 합니다. 또 가구도 옛날 거 싹 몽땅 버리고 다 새로운 가구로 집어넣죠. 그러나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가구를 놔도 부부간의 대화가 한번 잘못되면 그 집은 뭐예요? 불행한 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죠. 자녀의 성공 비율이 뭐냐. 자, 우리 뭐 목동이야. 대부분들 자녀들 때문에 이사 오신 분이 많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은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은 좋은 음식도 아니고 좋은 학원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부유한 생활도 아닙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은 부모의 축복된 말이 자녀를 성공시킵니다. 좋은 학원 보낸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목동 좋은 학교로 오겠다고 다 모였지만 그러나 좋은 학교 왔다고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걸 믿깁니까 여러분. 좋은 메이크아웃을 사입히고 그리고 부유한 생활을 시키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의 축복된 말 한마디가 그 자리를 성공시킨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늘 좋은 말을 듣고 산 사람 아이들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은 자녀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아주 소중한 자녀야. 아멘. 비록 좀 속을 새기고 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넌 아주 소중한 자녀야. 내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잖아. 너는 축복하신 자녀다 하는 이런 부모들의 말이 자녀들로 하여금 성공의 길을 여는 겁니다. 뭐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부모에게 아주 무식하게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유, 넌 내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니 어떻게? 여기 4명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유, 지겨 못 살겠네. 좀 더 나가면 어때요? 왼수야. 넌 왜 태어나서 내 속을 썩는 거냐? 바로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모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왼수같이 살고 왼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잘해야 그 자녀가 잘 됩니다.
결국 자녀의 여러분과 저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말에서 나타납니다. 친구도 좋은 말을 하는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하는 가족, 친구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적극적인 말, 은혜의 말, 존경의 말, 아멘 할 때까지 말할 거니까 용기의 말, 희망의 말, 감사의 말, 덕되는 말, 남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앉기만 하면 그냥 남을 갖다 어떻게 하면 씹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갖다 어떻게 뭐 할까, 이런 사람 만나면 결국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칼을 들지 않았지만 얼마나 남의 마음을 콕콕 찌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 말 한마디로 영혼이 살고 말 한마디로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자매가 이유 없이 몸이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 거야 하고 병원에 갔더니 간에 물혹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으며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조직검사 한번 합시다. 이 조직검사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조직검사 한대요 하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내내 온갖 생각 다 하고 앉아가지고 나 죽으면 저 남자는 장가갈 거야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나 죽으면 재산은 어떡하지,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그 자매도 마찬가지로 낙심이 되어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혹시 물혹이 터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고민하다 반반도 떨어졌습니다. 이젠 내 삶이 끝났네 하다 보니까 절망감과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누워서 잠자는 남편을 보니까 저 인간 장가갈 텐데 하니까 아주 믿기 짝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만 죽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딴 병원 한번 가보자 해서 친구의 권유로 딴 병원 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그건 암도 아닙니다. 그건 물혹도 아닙니다. 그런 건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밥맛이 돕니다. 그때부터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쓰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와 어가 다른 거예요. 말 한마디 아와 어 이 차이 속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분별해서 축복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서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와서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다수가 말하기를 저 땅은 좋은 땅 맞습니다. 저 땅은 정말 적과 고리는 땅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워낙 거인같이 다 커서 우린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이 다 땅을 치고 울면서 왜 우리를 이리 끌고 왔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내가 내 이름으로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결단코 못 들어가 하면서 어때요?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말한 대로 만드신 겁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말쟁이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적당한 소금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남들이 듣기 좋은 말, 복된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의 말, 비난의 말, 원망의 말, 상처 주는 말, 폭력적인 말은 마귀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하수인들이며 결국 망하는 겁니다. 좋은 가정이 되려면 가족 모두가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소망의 말을, 은혜의 말을, 축복의 말을, 가족 모두가 행복한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아지는 건 딴 거 없어요. 교회가 좋아지는 것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서로가 세워줘야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면 찬송할 때 하면 그의 언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하죠. 왜? 기도가 뭐냐면 바로 곡조 붙은 기도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저주가 물러가고, 기도할 때 질병이 물러가고, 결국에 축복이 많은 겁니다. 성경 수없이 많은 기적을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는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 이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때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상대방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면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때 어린 계집아이가 잡혀와서 그 집의 계집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집종이 되었는데 집안에서야 장군이라도 옷을 벗고 있으니까 장군님이 보니까 나병 환자네. 그러니까 그가 그 부인한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까 하는지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선자를 만나러 갑니다. 나만은 엘리사를 만나서 결국 나병을 고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돌아옵니다. 결국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말을 듣고 결국엔 나병을 고친 겁니다. 예수님께 한 백부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단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결국 하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로 행동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 말로서 여러분의 꿈, 비전이 성취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은 수없이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사귀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뻔뻔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말이라면 귀를 막으십시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입만 벌린 편 남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귀를 막으십시오. 믿음의 말을 듣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복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함께 꿈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정말 쓰임 맺고 난다면 큰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회의 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내가 하는 말부터 내 믿음의 말로서 우리 말대로 된다고 말씀해요. 아까 28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난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꽤 큰 회사의 회장님인데 이 직원들을 신입 사원들을 채용할 때 맨 마지막 면접을 직접 회장님이 하신답니다. 아니, 이 정도 큰 회사 회장님이 세상에 무슨 신입사원을 면접 보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그 신입사원이 하는 말을 몇 마디 들어오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살릴 사람인지 회사를 망하게 할 사람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된다고 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때요? 지금 하는 말이 아유 우린 죽겠습니다. 우린 죽겠어 했더니 결국 민수기 14장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없어질 것이요. 왜? 그들이 항상 말했어요. 죽겠다 죽겠네 하니까 어때요? 그래, 네 말대로 네 시체가 이 광야에 없어질 것이야. 또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원망했던 백성들이 불배에 물려 죽었던 소도 있었습니다. 좋은 말, 믿음의 말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좋은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뭔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바뀌는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뭔가 당장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말이 바뀝니다. 결국 그 사람의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월 좋은 사람 만나시고 복된 말을 많이 하시고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도 볼 받는 거예요. 찬송은 복적 없던 기도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말이에요. 2월 여러분과 제 입술 속에 세상 노래나 부르고 유행가 가랑에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히 기뻐하시는 좋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또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고 나갈 겁니다. 모든 것이 많이 바뀌겠죠. 또 어쩌면 대학이 안 되면 재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 1년, 2년 여러분 재수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잘 산다면 1년, 2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엔 양이 안 차도 그래도 부모인 여러분과 제게는 늘 자녀를 향한, 가족을 향한, 세상을 향한 좋은 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꼭 드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치에 다 차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좀 부족하고 좀 남들에 비해서 좀 안 된 것 같아도 그래도 부모인 여러분과 제게는 늘 축복의 말, 좋은 말, 격려의 말이 있어서 그 말이 그들의 인생 결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의 말이 결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결과가 될 겁니다. 왜?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말로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좋은 말, 복된 말이 있는 2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